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수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앞에 두고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긴 말씀으로 비유도 들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은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만큼 중요한 종말을 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장차 올 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종말에 대하여 질문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 잔치에 참석하여 늦은 시간에 돌아올 때에 종들이 깨어있으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면 그 종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 생각하며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듯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향해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들에 대하여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란 절제 없이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즉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유흥과 오락거리들, 먹거리들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거나 즐기다 보면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이상의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이것들에 몰두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경건한 목표 등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도록 방탕함을 버리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주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다양하지요. 기뻐서 마시고 슬퍼서 마십니다. 즐거워서 마시고 우울해서 마십니다.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모든 것을 술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술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뻐서 술을 찾고 슬퍼서 술을 찾습니다. 즐거워서 술을 찾고 우울해서 술을 찾습니다. 술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조심해야 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란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걱정과 근심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로 인한, 건강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생활의 염려가 오는 것을 주의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심하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고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시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셨던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은 방탕함도 술 취함도 생활의 염려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는 종말의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들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영혼이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